오늘은 제가 윤필복 전도사님께서 장례 사역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오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단어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본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서신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그 보내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말로 어렵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혼란스러워할 때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목적은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문화하고 또한 철학적인 그 왜곡된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할 때 이 에베소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사상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기반을 두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기반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앞에 지혜 없는 자는요, 성경 그 앞에 지혜 없는 자는 행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된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요 세 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물질 문화가 아주 풍성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부가 축적이 됐죠. 그 다음에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융성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요, 육신의 쾌락을 즐겨했어요. 그 육신의 기쁨을 즐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의 도리에 어긋나서 다른 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주셨는데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그 기쁨 이외에 다른 것하고 연관된 기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을 통해서 이 쾌락을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기쁨의 기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그 은혜라는 것, 요것이 기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쁨, 요거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의 그 기쁨을 자꾸 내 삶에 누리게 되다 보면은 내 상황을 이겨낼 만한 기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늘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 늘 찬송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저희 아들이 머스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스마 하나, 사내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머스마가 저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성경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도주를 먹었냐고, 분명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기후 조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온도, 이런 것 때문에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 대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를 통해 그 수분을 열매에 저장했던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그걸 먹은 거지 술 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이 좀 머스마가 좀 기특하지요. 예,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기특해서 제가 한참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는 인물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인물이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취해서 있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면,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맺힌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좀 술 취한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슷하지만 전혀 방향이 다른, 항상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감사할 때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잔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이것을 완전히 설명하려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서 날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능력과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을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것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능력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적은 물질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것이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귀한 일들입니다. 물론 성령의 귀한 표적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상황하고 여건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정이 맞고 박자가 맞고 2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비록 음정이 맞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요, 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혀서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며 나로 인해서 그 축복,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며 많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평생토록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1번입니다. 예배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원 구원의 열매 맺게 하소서. 내일까지 하는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예배 드릴 때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희년감사 말씀 사경에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기영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을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구의 고 강평모 어르신 91세시고요. 강정호 성도님, 박효심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문상으로 출발하는데요. 군산 음파장례문화원 지상 306호인데 오늘 2월 19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5교구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오늘 발인 출발한 김상윤 성도님, 임상순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지금 오전 5시 20분에 이미 교회에서 출발했고요.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 마석 낙골당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여러 가지 공동 기도문과 기도 제목과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영육을 강력히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귀한 말씀, 생명의 은혜가 증거되는